여러분,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힘쓴 인물을 말하라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시 말해서 클래식 음악, 클래식의 대중화에 힘쓴 인물,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금난세 씨가 떠올랐어요. 금난세 씨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로 꼽혔던 인물이죠. 금난세. 그분은 이름이 독특하면서도 예술적 감각이 있는데, 그가 33살 때 한국 최초의 국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를 역임했고, 1988년에는 유로피안 마에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요 음악 감독을 역임한 세계적인 지휘자였습니다. 근데 왜 금난세 씨를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힘쓴 인물로 꼽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금난세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이것 때문이에요. 요즘도 그 음악회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가히 혁신적이었습니다. 원래 클래식 음악 하면요, 조용히 정장을 해서 왔다가 음악이 끝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돌아가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음악의 퍼포먼스, 그것이 중요했던 게 클래식 음악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지휘를 하고, 이번 서울대 음대 작곡가를 나왔고, 그 당시에 오케스트라 지휘를 가르쳐줄 게 없어서 독일로 유학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학을 가서 지휘를 배우고, 우리 한국 최초의 최연소 국립교향악단 악단이 되며, 이렇게 음악을 연주했는데 청중과 호흡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말 이 좋은 퍼포먼스가 청중들에게 전달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열망 가운데, 왜 그러냐? 몰라서. 그래서 그가 시도한 게 해설을 시도했어요. 해설을 시도하고 연주를 하고 나니까 청중들이 반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계에서 해설을 한다, 정말 그때 시도하지 않은 최초의 시도였는데 이게 너무나, 그래서 한 20년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금난세 하면 해설 있는 음악회, 요즘 다른 음악회 가다 보면 지휘자가 마이크를 들고 한 번씩 해설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해설이 주는 그 역할, 중요성 알 수 있죠. 자, 클래식 하면 딱딱했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고 왠지 모르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자, 금난세 씨는 이 음악의 배경 스토리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서 해설을 하면서 재치 있는 입담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해설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청중들이 이해가 되니까 뭐예요? 납득이 되니까 마음이 열려져요. 마음이 열려져서 오픈된 마음으로 그 음악을, 그 퍼포먼스를 들으니까 어떻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이제 청중과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연주 갖고 나니까, 그 음악이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감동이 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해설을 아는 게, 이해되는 게, 납득되는 게, 공감되는 게, 마음이 열려지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르면요, 은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될 때 뭐예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정말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신 기적의 사건,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는 그 일이 있는 이때, 예수님이 뭐예요? 바로 해설해 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38년 된 병자가 낫고
바로 안식일에 했다고 유대인들이 야 안식일 범했다.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느냐. 또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냐 하며 유대인들이 반감해 있을 이때 예수님이 뭐합니까? 왜 내가 이 사건을 일으켰냐 해설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설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오늘 47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이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과 유대인의 반감에 대한 해설이 실려 있는데요. 자,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기록 목적이 분명히 이것은요,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의 교회에 주는 편지가 요한복음입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이 요한복음이 낭송됩니다. 낭독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데 바로 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냐, 그리고 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안식일 때문에 반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반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사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잘 납득이 되지 않았죠. 그때 이 요한복음서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해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의 설교 해설이 담겨있는 독특한 형식을 가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왜 이 해설을 예수님이 했고 요한복음 이 해설을 이렇게 담았을까요? 바로 성도들이 이해되면 마음이 열리고 납득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의미를 알고 그들이 뭐예요? 마음이 열려지고 감동이 되니까 그들의 사명을, 그래 예수님이 이 일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그 일이 정당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 일, 사건 가운데 해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해설, 오늘 설교할 수 있어요. 이 해설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의 해설의 이 메시지 핵심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신다. 아멘. 예,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19절,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유대인들의 이 반목,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하게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예수님의 행동, 또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정체성, 또 예수님의 특별한 어법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의 특별한 어법 중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래 원문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예요. 자,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언어는 뭐예요? 헬라어인데도 헬라어로 번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쓰던 그들의 아람어 히브리어 자체로 아멘 아멘, 내가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 말에 내가 확신하고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멘이라는 말을 문장 앞에 씁니까? 뒤에 씁니까? 뒤에. 명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으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오죠. 그런데 명제 문장은요, 나오게 앞에 서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명제나 문장 앞에 쓸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면 뭐예요? 이건 내가 확실하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딱 아멘 아멘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는요,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주어와 술부가 있는 그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다, 명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 명제라는 건. 그래, 이 명제가 선포될 때, 아, 내가 참이다 동의하면 아멘, 동의 안 하면 뭐예요? 노멘. 그 명제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반응인데, 하나님은 앞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특별한 어법으로 아멘을 어디에 씁니까? 그 문장 앞에, 명제 앞에 쓰는 거예요.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있으면 아멘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어법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오늘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했던 이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냐면, 고대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가업을 계승하는 그 관계예요. 자, 어떤 대장장이가 칼을 만드는데 진짜 복음을 만들 줄 아는 그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아빠가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고. 근데 이 아들과 아빠의 관계는 뭐예요? 남들은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이고 은밀한, 근데 어떻게 보면서 그대로 계승하는 관계예요. 자, 그들이 알고 있던 가업의 전통,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를 예수님이 비유해줘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보여준 그대로 똑같이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던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설해 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심판과 구원을 맡겼다는 거죠.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소개합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적 권세가 어떻게 나타났냐? 바로 구원하고 심판 동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심판한다는 말은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그 하나님 아들 되면 어떻게 하느냐? 심판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오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이 또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가 했는 이 말 듣고 나 보내시니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걸 믿고 너 하나님 믿느냐? 그럼 나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내 말, 지금 했던 이 말을 믿으면 뭘 얻었대요? 영생 얻는데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데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여기에서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미래에 정말 천국에 가서 영생과 영벌의 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천국에 가서 이 심판의 결정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 천국에 대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내가 심판자로, 신적 권세인 구원과 심판자로 섰다. 이걸 경험할 수 있는데, 심판권을 통해서, 근데 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당신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들의 반응. 자, 신적 권위, 신적 권세, 심판과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심판의 근거를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주고, 내가 이 퍼포먼스를, 이 38년대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한, 이거는 내가 심판과 구원의 주인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너희들에게 또다시 하면 아직 오지 않는 그 심판을 미리 여기서 받지 않는, 영생을 얻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소개입니다. 해설을 해줘요. 그러면서 25절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오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다 같이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로 증명합니까? 신적 권세는 심판, 구원의 권세가 있는데 내가 누구다? 인자됐다. 여러분, 여기서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들은 종말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종말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로 올 것인가? 바로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서에서 예언이 되었어요. 그 중에 다니엘서에서 메시아는 이렇게 온다라고 예언된 그 다니엘서 7장의 예언에서 그 종말에 오는 메시아는 뭐냐? 인자로 와요. 그 내가 인자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해설을 통해서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7장 13절 14절. 제가 이거를 자막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눈으로 봐야 돼요.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7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은요. 자, 1245면입니다. 7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다니엘서는요 12장으로 되는데 앞장에는 역사적 사건,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뭐예요? 환상 예언을 지금 얘기해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종말론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더 확장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짝을 이루어요. 자, 그런 맥락 속에 이 다니엘서의 선지서에는 뭐냐면 이런 어떤 형식이 나와요. 13절에 내가 보니 말이죠. 내가 보니는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딱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권자를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가 나타날 때 내가 보니라는 말이 나요. 이게 요한복음에도 요한계시록은 내가 보니 하존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딱 환상 중에 보여지니까 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옵니까? 인자 같으니. 자,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은 그들이 지금 메시아로 인자 같은 이가 올 거야 하며 종말의 구원자, 그가 뭐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와요. 어디 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요. 자, 그 종말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분이다 했는데, 여러분 7장 13절 14절 위에 9절을 보세요. 9절부터 12절이 있고 13절이 있는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할렐루야. 자, 지금 환상을 하나 보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있던 그 하나님.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0장 보면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의 책들이 있어요. 심판을 베푸는데 그때 작은 뿔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멸망하죠. 11절 12절.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환상이 보였는데 구름 타고 누가 나와요? 13절에 인자 같은 이. 자, 인자 같은 이가 심판 가운데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가 종말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유대인들이 믿고 있고 바라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고 지금 해설해 주는데 유대인들이 이 자가 어떻게 안식일을 치유하냐?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과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된다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하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관 가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의 7장에 있던 이 예언, 내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심판과 구원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해설해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다는 것은 교회가 속어 넘어짐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얻느냐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냐,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개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과 심판의 결정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잣대,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바로 속어 넘어짐의 기준이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가 속어 넘어짐의 기준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냐,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느냐? 여러 가지 더 행한 일도 많지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뭘 얻는 겁니까?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보여줬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보여줬는데 그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자, 그들은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이성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저 인간이 지금 우리와 똑같이 봤는데 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초대교회가 오랜 로마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벗어나 이제 부흥기로 접어듭니다. 교회가 이제 커질 때 그때 교회를 넘어뜨리는 뭐가 등장해요? 이단들이 등장해요. 자, 에베소 교회 바로 감독이요 목사였던 사도 요한, 그 다음에 폴리가 같은 그런 속사도가 나오고 교회가 그 핍박을 견디고 하나님의 아들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견디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서질라고 하니까 사탄은 교회를 깨부시기 위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예요?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이단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이단이 옵니까? 그 대표적인 이단, 여러 이단 중에 아리우스라는 아리우스주의, 다시 말하면 아리우스 이단이 와요. 아리우스는 그 당시에 목사처럼 어떤 감독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야, 성경에 보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냐?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 명이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그렇게 대우하는 거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사람이 어떻게 신이 돼? 그래, 하나님 아들로 대우하지.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판단하도록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어떤 감독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때 352년 니케아 공의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독론이 잣대가 성경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는 선언이 돼요. 자, 이후에 마귀가 끈질기거든요. 저 유럽에 1900년대 영국의 부흥의 시대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막 씁니다. 하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 영국 교회를 깨뜨리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방법이 뭐예요? 이단, 자유주의 이단이나 19세기에 독일에서 나와서 영국 교회에 침투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냐? 그때 이 자유주의 신학은 뭐예요? 자, 예수를 신화화해요. 예수는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예수인데, 예수가 정치적으로 헤게모니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힘을 모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예수를 신격화했다. 실제 예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안 중요해. 이 공동체의 관념 속에 예수는 하나님인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뭐 나타나고 이 말들이 퍼지고 이들이 그냥 믿고 있는 거야. 소망처럼. 이런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합니다. 영국 교회가 뭐예요? 쇠퇴가 되고 깨지고 지금은 어떻게 건물만 있고. 자, 이게 영국의 문제일까요?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탄은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부인하죠. 자, 이게 여러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산에 직접 있는 어느 목회자의 얘기인데요. 여러분, 한국의 지금 자유주의 신학,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학장이라는 그 사람이 인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방금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된 게 아니라 인간 예수를 그들이 뭐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헤게모니 가운데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함으로 그래 신앙이 형성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 논쟁이에요. 제가 신학교 가서 이걸 다 공부했잖아요. 이거를 가르치고 그 목사가 어떻게 이 신학교 교수하고 독서 토론하고 나니까 교회에 와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윤리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선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못 믿는 거죠. 그걸 교회 안에 얘기해요. 교회 됩니까? 계시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도 예수님의 신성을 은연중에 부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지금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바깥의 사상으로 지금 성평등 조례, 우리 경기도에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던 창조 사상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거 못 가르치게 만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뿌리가 젠더 사상이고 이게 동성애고, 근데 어떻게 해요? 탈권위, 권위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권위에 대적하는 건데, 이런 어떤 권위에 대적하는 사상들이 지금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한테 스물스물 다 들어와 있어요. 이성적이지 않지. 교회가 윤리적. 여러분, 윤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인자다. 이걸 예수님이 천국과 영생에 대한 것은 있는데 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해설하면서.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이건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는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이 뭡니까? 자,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반하는 건 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반하는 것, 기준이 지금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예수님은 이 퍼포먼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앉는데 아빠 다리 하세요. 이거 안 한대. 나비 다리 하래. 왜냐하면 아빠의 이 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젠더 사상을 얘기하니까. 지금 이게 스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공교육과 이런 사회의 분위기를 다 듣고 나니까 교회에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그것들이 지금,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는 게 그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가 납득 안 되니까 에이 뭘 그래? 유대인들하고 똑같을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뭐 해설해 줘. 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과 심판 주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받는다. 근데 그것은 어디? 여기에서. 자, 저 천국, 아직 이러지 않은 그 천국은 여기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뭐예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 왜 이 사건이라고 해설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성경의 증거와 선지자들의 확실한 증언으로 확정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확실한 증거와 선지자들의 확실한 증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성경의 증거와 선지자들의 확실한 증언으로 확정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자신의 이 선언, 해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냐 거짓이냐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는데, 여러분, 법정에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 근거가 있지만 증거죠. 증거를 보면 증거가 진실하면 뭐예요? 이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똑같이 이 법정 그 참과 거짓의 판단을 유무하는 그 기준, 증거를 지금 대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 하면서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증거를 댈게. 진짜 법정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보라고 제시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증거는 네 가지를 댑니다. 지금 이 해설에서 네 가지 증거가 확실하냐? 첫 번째 증거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려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선지자로 추정하고 요한을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 요한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메시아라고 하지 않느냐? 그 요한이 자기가 목숨 내놓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느냐? 그 요한의 증거, 예수님이 첫 번째 증거로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는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사람에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데 이 말하는 것은 너희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는 요한 된다, 이 말이잖아요. 두 번째 증거 뭐라고 해요? 이 더 큰 증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 자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는 어떤 거예요? 역사. 오늘 번역은 뭐예요?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뭐냐면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르곤은 뭐냐면 일, 워크라는 말이죠. 자, 오늘 핵심 논쟁 가운데 요한복음 이 사건 중에 중요한 절이 뭐냐면 5장 17절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 때 이 일하시니가 뭐예요? 에르곤, 에르가조마이라는 이 동사고요. 이 역사 일은 뭐예요? 에르곤. 예. 같은 말을 해요. 지금 내가 이 사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이게 안식일 창조주인데 재창조하는 역사인데 그 일을 내가 하지 않느냐. 이건 아버지께서 한 일인데 똑같은 일이다. 이게 아버지의 증거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것,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아들의 증거다. 이게 아버지의 증거다. 확실한 눈에 보이는 뭐예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증거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안 믿니?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경이 내게 증거한다. 구약 성경에는 다 증거하고 아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도 했죠. 그 구약의 성경을 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고 성경을 증거 가운데 내게 대해서 내가 성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성경이 내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얘들한테 한번 꾸짖어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지금 예수님이 증거,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를 몇 가지 됐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세례 요한, 두 번째 하시는 일, 아버지의 증거, 더 큰 증거. 세 번째 뭐예요? 성경이다. 근데 안 믿을래? 마지막 증거가 뭐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들 진짜를 안 믿고 가짜 오면 믿을 거야. 그러면서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누구다? 모세니라. 4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있겠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 모세, 너희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안식일을 하는 율법을 만드는 그 모세 믿지? 모세가 날 증거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증거를 대면서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해설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클래식 좋은 음악 듣는데 감동이 저는 별로 없어. 근데 이렇게 해설하고 알고 되니까 감동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납득하도록.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치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베데스다. 바로 베이트 집이란 말이에요. 헤세드, 하세다. 이게 뭐예요? 자비, 은혜의 집에,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그곳에 텅 빈 은혜의 집에 예수님이 지금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뭐예요? 너희들 심판 가운데 영벌 갔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를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으면 너희에게 영생을 얻는 기회를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고 오히려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안식일날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 싫어하는 걸 아실 텐데 내일 그 다음날 이렇게 되는데 굳이 왜 이 안식일 날 이 사건을 일으키고 이렇게 대처했느냐? 해설을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뭐예요? 자비가 없는 은혜의 집에 은혜를 주기 위함이에요. 이 은혜는 예수님이 누구냐? 믿어라.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믿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유대계의 정신의학자죠. 그는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어떤 아주 이론을 낸 탁월한 학자인데 그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죠. 그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인데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에게 잡혀간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갑니다. 자, 그가 독일군에게 포로돼 가지고 맨날 며칠 짐짝처럼 어떻게 기차에 꾸겨 넣어져서 막 갑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딱 도착했는데요. 사람들이 내리는데 앞에 한 독일군 장교가 사람들 내리자마자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하는 오른쪽 왼쪽으로. 근데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사는 거고 왼쪽 가는데 나중에 이 빅터 프랭클이 알고 보니까 이 나치 독일 장교가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가스실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독일이 패망하고 나올 때 아우슈비츠에서 수용된 사람 중에 한 10%만 살아났어요. 자, 그가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 이런 말을 씁니다. 이쪽 혹은 저쪽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단순한 동작에 의해 개개인이 운명이 결정된다. 자,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다. 누군지 모르는 낯선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숨막힙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구 하나의 손가락에 까딱까딱해서 상가 죽음이 결정된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비슷한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양과 염소를 분명히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그 자는 뭐예요? 영생이요. 염소로 예수님의 좌편에 있던 그 자는 뭐예요? 영벌로. 천국과 지옥이 구분돼요.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고 나선 거기서는 뭐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결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에서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저 미래의 영생과 영벌에 대한 결정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주 앞에 서는데 그 심판주가 기회를 주셨어요. 날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반응에 따라 영생과 영벌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지옥에 가면 안 가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이런 소리가 제일 많대. 껄껄. 그때 믿을 걸, 그때 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는 이미 타임아웃 끝났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왜 이 해설을 주느냐? 여기에서 오늘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선언해주고 선포해 주시면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막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이성, 그들의 현실적인 보는 안목, 그들이 성경 갖고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그들의 율법 딱딱한 그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생과 영벌을 쓰고 넘어짐에 그 기회, 믿음을 주시는 거. 교회가 서고 무너짐에
그 근원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던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참 인간으로 오셨던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일, 이걸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찬양으로 나갑시다. 가사 생각하면서 이 가사,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